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랑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저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5편의 시편을 우리는, 그러니까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전체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시편들이 모두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며 그 주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50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장이며 동시에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150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편 150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이 150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요,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먼저 시편 기자는 장소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우선 여기에서 성소는 지상에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은 물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궁창,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땅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권능의 궁창에서는 누가 찬양을 하고 있는가? 땅에서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한다면 권능의 궁창에서는 누가 찬양을 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의 궁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이 지상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이제 함께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어서 모든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하여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악기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를 치며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자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 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악기들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4절이에요. 4절에서 춤추어 찬양하며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춤은 분명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가 악기들과 함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 악기들 사이에 우리의 신체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또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성도가 춤추어 찬양해야 한다.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 거룩한 산 제물, 곧 영적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분을 높이는 찬송의 도구로서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악기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모든 장소 그리고 모든 악기들에 이어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즉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그것이 그 사람의 의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호흡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생명의 공급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호흡을 가진 모든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경배와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른 지식 가운데 몸소 깨닫고 그래야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양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하여야 하는가?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우선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면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셨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자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능하신 행동을 행하심으로써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하심은 이 땅에서 독보적이며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악기를 가지고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찬양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희가 거짓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저희가 늘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여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아버지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편찮은 가운데 또 나음 받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헌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들을 주께서 감싸 주실 것을 온전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한 자리에 모여 한 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까지 오늘 하루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주님 앞에 다시금 모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